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닙니다. 너무 짧습니다. 다 같이 읽죠. 저 두 절에다가 뒤에 한 절 더니까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민족들을 다 또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에돔에 대한 이야기,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원인은 뭘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생각하면서 14, 15, 1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온 열방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굳이 세부 제목을 붙이자면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열방 심판 본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최고의 표현은 역시 좁혀서, 더 조금 넓혀서 온 열방의 하나님,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세부 제목을 굳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또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복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음 주까지도 이 내용이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고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마지막 이제 52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 열방이라 하면 가운데에 이스라엘 유다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열방, 이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왜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6장부터 51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드렸었냐면은 2번, 3번, 4번으로 기록된 부분으로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다시 복습 차원에서 먼저 2, 3, 4번 읽어볼게요. 2번 먼저 시작. 열방 심판은 야훼의 통치 범위를 인식하게 함. 이스라엘 유다에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열방에 대한 심판, 즉 이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 신이신 야훼 하나님은 통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야훼가 바벨론도, 야훼가 이집트도, 야훼가 다메섹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네. 그럼 야훼의 통치 범위는 이 정도가 아니네. 유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통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열방 심판 예언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게 3번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두 번째는 3번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번호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3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 심판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식하게 함.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시작.
열방 심판은 유다의 참된 회복을 바라보게 함. 좋습니다. 그러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바로 이런 순서대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49장이니까는 저쯤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애굽,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49장 본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느 나라를 다룰까요? 당연히 바벨론을 다루고 온 열방의 하나님, 그걸 이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순서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열방 심판은 야훼 하나님의 통치 범위, 즉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발밑에 있다.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발밑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열방 심판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식하게 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집트를 멸망시키시는 이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 살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였어요. 뭐였죠? 보통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삐져서, 내 민족 내 백성인데 나랑 언약 관계인데 얘들이 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열방 심판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문 신을 섬기는 것, 이집트가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는 것도 뭘로 보시겠다? 네, 우상 숭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이집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도 엄밀하게는 누구의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밀하게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그들도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 즉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유다 이스라엘은 서서히 배워가는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통치 범위가 저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럼 엄밀하게는 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것.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의 씨앗이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신약 성경의 내용이, 제가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들을 다루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대인은 바울의 기준에 있어서 바울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유대인은 왜 죄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죄인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이방인이 죄인이란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율법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지 의로움을 행하는지 보겠다. 그러나 그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누구도 의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암송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즉 율법을 기준으로 봐도 얘들은 죄인, 양심의 법으로 비추어 봐도 얘들은 죄인.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명쾌하게 증언해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일말의 씨앗 같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계시되기까지의 이 내용에 대한 씨앗이 어디에 담겨 있었냐면 바로 이 열방심판 본문, 구약의 열방심판 본문을 보면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집트도 다메섹도 모압도 암몬도 다 뭐로 보시겠다? 내 백성으로 보시겠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 죄를 저지르고 언약을 파기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심지어 오늘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까지 그 안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 건 맞지만 그들에게만 내 사랑을 주겠다라는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도 다 내 백성 삼으시고자 했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그 프로젝트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택했다? 예,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필두로 하여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여 이 민족 저 민족 조 민족을 다 어떻게 하겠다?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열방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희망? 유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까지. 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인데 저들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가운데 내가 오금이 저립니다. 내 이가 달달달달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 앞에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란, 즉 임마누엘 하시겠노란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열방의 심판은 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까지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고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3주 연속으로 제가 이렇게 또 해야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새겨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예레미야 몇 장? 27장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예레미야 27장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연합군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49장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늘 먼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49장의 예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간결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보고 또 오늘의 내용, 열방의 하나님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예레미야 27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대항 연합군, 도대체 이게 뭐지? 27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 27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각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각 나라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저 형광펜 부분들을 보면 하나하나씩 나라 이름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에돔, 두 번째 모압, 세 번째,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제 지도를 통해서 뒤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과거에 신학교 때 성경 지리를 아주 열정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하여튼 지도를 많이 알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나라 두 개 나라 시작. 구로, 시돈까지. 이 나라의 사신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 모여 있는데 이들이 뭐를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힘을 합하여 바벨론에게 공동 대항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바벨론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힘을 합칩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뭐가 되지 않겠소? 라고. 이건 뭐 현대전까지도 늘상 벌어지는 일이죠. 열강 아주 큰 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연합군으로 서로 뭉쳐서 대항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제1, 2차 대전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뭐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한 대상들은 어디인가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5개 나라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예레미야 49장 오늘의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회의의 시점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 몇 장? 27장의 바벨론 대항 공동 회의입니다. 거기에요. 자,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27장 얘기를 제가 뭐 2절밖에 안 보여드렸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쭉 다 보면은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에 이제 각 나라 사신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당대에도 특급 예언자고 바벨론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아주 특급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각 나라 사신들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추론하느냐, 뭐 충분히 이건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무엇을 했냐면은 각 나라의 패망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매를 벌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매를 버는 사람입니다. 그 지지난주도. 하여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평안할 텐데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런 매를 벌게 되는데, 여러분, 매를 벌더라도 주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고, 이것이 나의 인격의 모남이냐 아니면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느냐 항상 저를 비추어 보고는 있지만, 때로는 제 인격의 모남으로 인하여 제가 운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적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모멸감 당하는 일들이 그동안 꽤 많았음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를 모욕하고 아무리 저에게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못 전하겠습니다. 시류에 영합한다든지 손바닥을 비빈다든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무엇이냐?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들이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각 나라 사신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었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본국의 왕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협상이 잘 되지가 않았죠. 아무튼 바벨론은 또 이들이 협상을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장의 그 회의 때에 바로 이 49장의 예언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상관관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 49장 오늘의 본문이 해당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될 49장 이후에 이제 50장까지 이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49장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서 되고 있느냐면은 여기 예루살렘은 이 지도에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저기 에돔, 모압, 암몬 보이세요? 에돔, 모압, 암몬이 보이죠. 저렇게 쪼로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했을 때에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요단 동편 민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에돔과 모압, 즉 모압자의 모자 옆에 물이 가늘지만 있어요.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저 사해바다와 그다음에 사해바다 북쪽으로 쭉 강이 흘러지고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바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그 좀 북쪽에 게달까지,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 옆에 하솔이 있는 거지 또 북쪽의 하솔과는 좀 다른,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쪽 요단강 서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9장은 또 요 표를 보시면은 이러한 순서대로 되고 있는데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자, 그러면 이제 엘람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엘람? 자, 그러면 엘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자, 엘람 찾아보세요. 네, 저 오른쪽에 끝에 있죠. 그러니까 저쪽은 어느 지역이냐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
하나님의 지금 통치 범위가,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서쪽의 애굽, 에돔, 모압, 암몬, 게달 보이시죠? 이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동편에 지금 갈대아, 엘람, 바벨론 보이시죠? 요 일대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저 오른쪽이 메소포타미아지만은 어쨌든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당시의 고대 세계관으로서는 세계가 여기가 다예요, 거의. 그 너머에 미지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이 정도가 엄청나게 큰 범위입니다. 실제로 이게 거의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알렉산더 제국 크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런데 이 곧 그 당시에 세계 전체라고도 하는 이 땅들을 누가 심판하시겠다?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은 뭘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던 야훼 여호와는 조그만한 유다 이스라엘 요 정도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신이구나.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9장 오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49장인데 각 나라별로 특징을 제가 이 예언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49장에 맨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을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자,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가리켜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은 말감, 다른 말로는 밀곰이라고도 하죠. 이 밀곰신, 말감신을 이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말감신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럼 뭐예요? 말감신도 누구의 발 아래? 야훼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에돔에 대한 심판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자, 뭐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딱 하나로만 요약을 해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시작. 우리 알고 라이언 사자가 이들의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한다? 집어삼킬 것이다.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에돔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돔 나라도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저들에게 고아와 과부가 생기겠지만 그 고아와 과부를 나 여호와가 돌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이 타이밍에서 위치 한번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위치, 게달, 다메섹 위치 한번 쭉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자, 이번엔 다메섹입니다. 원인은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심판하시는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 대한 또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하시겠다. 아주 힘들게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메섹에 대해서 무슨 성읍이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저기 형광펜으로 표시가 보이나요? 색깔이? 네. 자, 이방 성읍인 다메섹을 무슨 성읍? 이거 대단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본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다스리던 땅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 아람 나라가 원래 다스리고 있던 곳이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망하면서 뺏긴 곳이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 또 뺏기면서 바벨론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아무튼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금 성경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의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메섹의 고난을 슬퍼하신답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기억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지금 확장돼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이 전무후무했던 대재앙 앞에서
마침내 이 대재앙 앞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내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눈을 떠가는 겁니다. 자, 다메섹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더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게달과 하솔까지 보시죠. 역시나 원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원인을 뚜렷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내용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이 게달과 하솔을 칠 것이다. 이런 내용. 정확하게는 너는 저들을 치라 이런 식으로 예언 묵시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너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여 너는 게달과 하솔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람 한 번만 다시요. 지도 엘람 위치 오른쪽 멀리 있다는 거. 저기까지. 저기 넘어가면은 여러분 인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범위예요. 자, 엘람에 대해서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 여기는 활의 민족입니다. 활을 아주 잘 쏘는 민족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예언은 심판의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그 활을 꺾을 것이다. 엘람이 아무리 힘이 있든지 이란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힘있고 위험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합니다. 오케이. 길고 길었던 이 내용, 예언 내용 잘 보셨고요. 근데 오늘의 내용, 오늘의 본문은 어디? 에돔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내용 한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원인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암몬도 교만이요. 지금 교만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아까 27장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 유다 앞에 각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바벨론과 대항하자. 사신들이 오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신들이 오가는 모습을 오히려 역으로 에돔에게 지금 적용하는 모습처럼 그림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신들이 오갔던 27장에서 사신들이 오갔던 그림은 사실은 누구를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함인데 지금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절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보내어 너희는 모여서 그를 에돔을 치고 에돔과 싸워라. 에돔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절단의 그 회의의 이미지를 에돔에게 역으로 적용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에돔은 작아지게 될 것이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에돔이 왜 멸망했는지 그의 교만한 모습이 어떤 건지 나오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 족속은 저 남부의 이스라엘 이 사해바다 남부의 세일산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묘사하는 게 뭐냐면 돌이 많은 지역이고 그 바위 틈에 살며 높은 곳을 점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 요새와 같은 곳에 살면서 자기 자신들의 안전한 요새와 무력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다. 뭘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조직 폭력배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코빅에 나오는 막 이거 있잖아요. 흑염룡 이런 거 하면서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지 마.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엄청나게 힘있고 이런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네 마음의 교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지금 산 꼭대기에 가서 안전하다고? 오케이.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짓지는 못하겠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그런 데다가 너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에돔이여,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게 에돔의 특징이고, 이런 교만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온 열방의 하나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사실은 이 열방 심판 본문 하나하나를 설교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열방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각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사실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를 받으려고 막 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 이 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좁히기보다는 넓혀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대 관점에서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텍스트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민족 하나하나, 이 본문 하나하나 여거보다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온 열방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린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메섹이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아람의 수도였고 아수르가 통치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모압과 에돔과 암몬도 그 나름대로의 힘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은 27장에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결과를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 심판될 거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한다 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열방들을 심판하신다. 이 본문을 읽었어요. 예레미야도 읽고 이사야도 읽고 에스겔도 읽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예언들을 막 봅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면요,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하고의 곧바로 연관을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한국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한국뿐만이 아니죠. 다른 나라 성도들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해서 너무 그것을 막 소중하게 여겨서 그냥 역사에 일어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에 전부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저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뉴스에 뭐만 나오면 그냥 그거 가지고 저 나라는 망하게 될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종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다른 단면을, 다른 양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냐? 여기 이제 아래 써왔죠. 첫 번째, 뭐라고 썼나?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데,
정치, 경제, 역사에 관련된 뉴스들은 24시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죠. 이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게 일희일비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미국이 뭘 했다, 어디가 미사일을 쐈다, 뭘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막 요동친다든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역사는 다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다시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 27장에 그 나라들이 5개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다 장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런저런 나라들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막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지만 나는 바라고 간구하는 게 있으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일은 해야죠. 그런데 그 시와 때와 방법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건 맞지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치고 파닥파닥 거리고 이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그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열방심판의 본문에 연결해서 오늘날 우리의 시점들을, 우리의 신앙을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기독교회는 이 문제로 시끄럽죠. 언제나 이단은 여기와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그냥 다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다미선교회가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이 이제 곧 12시 0시에 이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KBS 뉴스였나요?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안 자고, 그거 다 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걸로 인해서 실망한 사람들, 재산을 다 처분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그들이 성경을 안 믿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는 재산까지 처분해서 제가 정말 재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진짜 건전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로부터 지금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뉴스와 신문에 미국의 스토리, 팔레스타인의 스토리, 이스라엘의 스토리, 미사일 쐈다는 것 뭐 등등등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곧 임했다, 곧 이제 오신다, 하늘이 이제 열린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놈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 그냥 벌써 언젠지 그냥 맨날 그냥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저한테도 당신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지를 않나 막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뭐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다 이미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심지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재산 다 처분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재산을 처분하고 금으로 바꿔라, 금을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다, 이제 곧 대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저한테 다 재산 처분하고 금으로 할,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2015년이에요. 제가 2015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재림을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전 재림 믿습니다. 당연히 이 재림 신앙 없으면 기독교 어떻게, 아무 의미 없죠.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특징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종회교회에 오시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평안함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며 역사의 플로잉에 따라서 그냥 좀 개그를 치고 싶네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흘러가, 이걸 갑자기 치고 싶은데 쳤네요. 자, 억양은 제가 안 쳤죠. 그래도 주일 강단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심판의 원인을 또 하나 배웁시다. 자세한 내용은 예배 후에 제가 네이버 밴드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실 분들은 밴드에 들어와서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심판의 원인, 아까 두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암몬과 에돔. 이 두 나라의 심판의 원인이 뭐였다?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적용해 보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에돔과 암몬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살폈듯이 에돔은 어때요? 나는 어디에 있다? 높은 바위 틈의 산 꼭대기에 있다. 나는 저 아래에 있는 군대들이 나를 칠 수가 없다. 왜? 난 높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난 요새에 있으니까. 난 안전해. 난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다운타운이 아니라 업타운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자, 그러면 내가 자, 미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업타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업타운은 무엇인가? 나의 커리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직장을 구했고, 내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이 커리어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안정감 줍니다. 예, 사실이죠.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왜 모르는지. 작년 우리가 12월 달에 뭐였죠? 욥기였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게 욥에게서 모든 것을 걷어가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왜 모를까요? 내 커리어와, 그리고 그 커리어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반대급부인 통장 잔고, 내 통장에 쌓여가는 높아지고 있는 숫자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매입한 나의 부동산,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이 대박이 터져서 공이 하나가 더 붙고 공이 하나가 더 붙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교회에서 서로 모둠토이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의 부동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 그 축복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열방 심판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온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유다의 패망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죠. 교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죠? 오늘 예레미야 49장에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태도.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부유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내가 강도도 만나봤고, 내가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아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내 손에 다 굳은 살 베기면서 직접 텐트를 메이킹하면서 내가 살기도 했고, 내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모욕당하고 돌맞고 그랬다.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제약을 두시지 않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내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런 고백을 못합니다. 내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가 내 손으로 이룬 내 커리어와 내 재정을 가지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온종일 살아간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모둠토이도 하지만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튕겨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의 생각에 굉장히 큰 장벽이 될 겁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데 아주 대단히 거슬리는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은 차차 혹시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할 날이 온다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됐고,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합니다인데 오타 났어요. 신뢰합니다로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시작.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이 찬송을 혹시 부를 날이 오늘 준비 안 했어요? 없어요. 네, 김예정 성도님 없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찬송을 부를 날이 온다면 열방심판 본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 아래 계십시오. 나는 높은 산 꼭대기로 가야겠습니다. 내가 저 위에서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가만히 계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진짜 내 내면의 영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의 말처럼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인이고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내가 참된 만족과 유익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